성경으로 떠드는 시간, 저성경 수다. 네, 네, 이렇게 또 웃으시면서 시작을 하시네요. 그러게요. 자연스럽게. 왜 이렇게 웃기죠?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바로 들어갈까요? 너무 바로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할 게 좀 많긴 합니다, 그죠? 예, 우리가 오늘 시간 안에 잘 마치려면은 그렇죠. 좀 빨리빨리 진행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안 그래도 들기는 하네요. 네. 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네, 네. 바로 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대해서 네. 얘기 나눴고요. 오늘 이제 분열 왕국 들어가게 되는데 아, 네. 이제 분열 왕국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진 거죠. 네. 예, 뭐 남쪽과 북쪽, 남쪽 남유다, 유다. 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쪽 예, 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마 오늘 분열왕국을 다 하는 건 아니죠? 다 못하죠. 다 못하고 오늘은 네. 이제 9세기, 주전 9세기. 예, 그렇죠. 아, 주전 네네. 9세기의 왕들과 그리고 중요한 예언자들 아. 좀 짚어보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근데 우리가 분열 왕국을 들어가기 전에 네. 솔로몬 얘기 잠깐만 조금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40절까지 보시면은요. 네, 네. 솔로몬의 대적에 대해서 적군이죠. 네. 네, 적에 대해서 네. 나오는데 네. 에돔 사람 하닷에 대해서 잠깐 에돔. 언급을, 예, 네. 에돔 사람 네. 하닷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출연이 돼요. 음.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네. 솔로몬의 신하였고 그런데 이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여로보암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쉽게 말해서 여로보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줄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줄 것이다라는 것을 옷을 찢어가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성취가 되잖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12지파 중에서 이제 10지파가 가져가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2지파 유다와 베냐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남유다에 편성이 되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10개와 2개. 많이 나네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북한하고 남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네, 이 남한과 남유다를 연결시키고 네. 북한하고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게 있긴 네, 있죠. 약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 속에 있는 이미지가 약간 남한이 더 잘 사는 나라고. 왜냐하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신앙적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약간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10개랑 2개면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국력 자체가 네, 북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컸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력 자체는 뭐 그렇겠지만, 근데 네. 결과적으로는 아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네. 뭐 신앙적으로나 뭐 남유다가 좋은 평가를 받았고 결국에는 그리고 또 남유다가 또 오래 살아남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솔로몬이 10지파를 어떻게 보면 이제 빼앗긴 이유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우상 숭배죠. 많은 여인들을 또 거느리고 또 많은 종교들을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유입했기 때문에 네. 여러 우상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렇게 10지파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남북 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그냥 쭉 한번 우리가 훑고 지나가 보면 좋겠다. 짚고 넘어가는. 네, 그런. 그럼 열왕기를 따라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열왕기가 열왕기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남한 아니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 때문에 순간 헷갈리네요. 남한이 아니고 남유다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을 연대 순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쭉 따라가고 그리고 또 뭐 중간 중간에 뭐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아, 이 네. 연대에는 네. 뭐 북쪽에는 뭐 이 왕이 다스렸는데 남쪽에는 뭐 이 왕이 다스렸고 아, 이렇게 쭉쭉쭉 네. 겹쳐지는 네.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여로보암부터 보면 여로보암의 가장 대표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죠. 아, 네. 예, 큰 죄죠. 큰 죄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거. 베델과 단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과 최북단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양 끝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쪽으로 못 가도록 네. 그렇게 네. 막았죠. 아, 근데 네. 이제 성전이 남유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기 네, 네, 때문에 네, 네. 이제 제 그 절기 때나 네. 뭐 예배 드려야 될 때가 되면은 네. 다 이제 백성들이 다 밑으로 가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해서 약간 정치적인 이유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죠. 노림수가 있었네요. 노림수가 네. 있었습니다. 특히 베델에 세운 건 노림수가 딱 있었네요. 가는 길목을 틀어막고자. 아, 네. 이게 결국은 나중에도 계속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그 얘기가 계속 맞아요. 나오잖아요. 이 뒤쪽에도 네, 다른 맞아요. 왕들 얘기할 때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목사님 이거 아세요? 그 금송아지 하면 네. 생각나는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론하고 네. 여로보암의 아들이 네.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론의 아들과 여로보암의 아들이 예. 이름이 같아요? 예, 나답은 똑같고 네. 그리고 나다. 아비야. 아비후가 이제 저기 아. 아론의 아들. 네, 네. 아비야가 네. 그리고 이 저기 누구야? 여로보암의 아들. 어, 이렇게 약간 좀 비슷한 면이 평행이론이네요. 평행이론. 같은 일을 했던 두 사람이 예.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아이를 갖고 그러니까요. 있다. 아, 참. 나중에 한번 신기하다. 연구해 보실 만한 네. 가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가치가 있죠. 재밌네요, 굉장히. 네. 네. 그렇죠. 금송아지를 세운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고요. 음.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굉장히 규탄을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요시아가 예언이 돼요. 아, 요시아네요. 네. 그가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런 제단에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 저기 북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여로보암의 그런 죄악들 우상을 세우고 이러한 죄를 네. 다 이제 부셔뜨리겠다, 망하게 하겠다라는 네, 그런 네. 예언인데 이게 네. 성취가 됩니다. 실제로 네. 열왕기하 23장을 보면은 이제 요시아 부문인데 네네네. 이게 성취가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또 여로보암의 죄를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네.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레위 지파가 아니라. 그렇죠. 네. 원래는 이제 네.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않았다라는 음. 것이죠. 여러 가지 패키지로 죄를 지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패키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네. 악한 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반한 건 아니고 비슷하죠. 르호보암, 르호보암. 남유다의 남유다. 이제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라고는 볼 수 있죠. 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다. 만만치 않네요. 누가 더 악한가 뭐 지금 컨테스트하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네. 또 게다가 네.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 남색하는 자들. 남색 하는 게 이제 네. 가나안 풍습인데 네네네. 그때 당시에 가나안 풍습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적으로 좀 문란했던 네네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가는 네. 어떤 그런 네. 아픔도 겪은 왕이 바로 르호보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시삭이라는 왕이 이제 애굽의 바로 중에 그 쇼생크라고 하는 네. 사람인데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네. 시샥이라는 말하고 쇼생크라는 말을 자음만 쓰면은 네. 거의 똑같아지거든요. 아. 이제 이 왕이 정복했던 지역이 이제 이집트의 벽화로 남겨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유다 지역하고 네. 또 북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점령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실제로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마 그때 쳐들어와서 이제 왕궁의 보물까지 가져간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쇼생크 왕이 혹시 탈출을 했었나요? 죄송. 제가
요번에 그 시시하게 대해서 알아보느라고 검색을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쇼생크 딱 검색을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영화 쇼생크 탈출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 쇼생크 탈출의 쇼생크가 여기서 이름을 따온 거로. 아 정말요?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오, 있습니다. 저도 그렇군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 제가 지금 네. 성도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아니, 했거든요. 왜 사과를 하십니까? 연결되는 걸로. 네, 연결되는 걸로. 네. 쓸데없는 드립을 해가지고 예, 아닙니다. 그런 줄을 알았는데 네. 연결이 되는 연결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아비암이라는 혹은 아비야라고 네. 이름이 붙여진 네. 유다 왕이 있는데 네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악을 행했다. 아, 아주 짧게, 짧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트 메뉴네요. 사과하세요. 아니 드립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드립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이게 수다를 하려다 보니까. 아, 그러세요? 네. 아, 제가 여기 보니까 이 르호보암하고 아비야가 함께 통치했던 기간하고 네.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기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네. 비슷한 시기에 왕권이 교체되는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얘기를 지나가실 때 보면 네. 이게 이 왕이 언제쯤 왕이야 이제 이게 헷갈리실 때가 있는데 네. 대충 르호보암하고 그 아들 아비암은 여로보암하고 동시대구나. 이 사람들이 세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또 유다의 아사 왕이라고 네, 아사 왕. 이렇게 좋은 평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었어요. 네. 네, 열왕기서를 보면은 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네. 또 아사의 종교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아까 이제 그 르호보암 왕이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던 네네.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었는데 네. 그런데 아사 때 이 남색하는 자들을 다 내쫓은 개혁을 그런, 했군요. 개혁을 했고 네. 그리고 또 우상도 제거를 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어머니가 아세라 상을 만들었대요. 직접요? 네, 네. 뭐 직접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고 기술자인지는 모르겠고 이름을 아세라 걸고. 상을 네. 네. 만들자 네. 그 태후의 위를 패하고 음. 우상을 찍어서 불사르는 아.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네, 네, 네.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던 네. 그런 왕이었다는 네. 것이죠. 네. 근데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이 유다 왕 중에서 네. 좋은 평가를 받는데 네. 이런 단서가 붙는 경우가 좀 덜어 있더라고요. 네. 거의 보통 산당이 네. 붙죠. 예, 네. 그러니까 좋은 왕이었는데 다만 산당만큼은 예. 없애지 않았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네.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 네, 뭐 이거를 이제 아까 참 목사님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요시야 왕이 예언이 되잖아요. 네. 이 열왕기서 자체가 사실은 요시야 왕 시대 혹은 그 좀 직후에 쓰여졌다라고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쓰여졌다면 사료를 모은 거는 요시야 왕 때 정도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나라가 망한 다음에 쓰여진 거니까 네, 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기에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쓴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 네. 이 요시야 왕 시대에 했었던 대표적인 개혁이 뭐냐면 바로 산당을 없애는 개혁이었거든요. 네, 네. 왜 이유가 있는데 그 시절에 가면 이 산당이 중앙의 통제에서 점점 벗어나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네. 산당에서 주로 이제 종교 혼합주의가 생겨나고 이제 정통과 좀 벗어난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이런 고고학적인 유물도 발굴이 됐는데 하나님을 놓고 그 옆에 와이프로 아세라를 와이프로 이렇게 같이 그려놓은 그런 도자기 파편도 발견됐어요. 그래요? 네. 오. 거기 이게 적혀 있어요. 사마리아의 야훼와 네. 그의 아세라, 야.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라고 네. 해서 두 신을 그려놓고 네. 약간 소 모양의 남신과 음. 그다음에 이제 여신을 그려놓고 음. 이쪽은 사마리아의 여호와고 이쪽은 아세라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파편까지 발견이 되거든요.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점점 이상해지니까 네. 이제 요시야 때 그 산당을 다 없애고 모든 예배를 이제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오직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 네, 네. 라고 이렇게 신학을 세워놨는데 이제 그 신학으로 과거를 평가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사왕 시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산당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거든요. 산당에서도 하나님을 잘 제사하던 때였는데 물론 거기 아까 적혀 있듯이 뭐 르호보암이 그 산당에다가 아세라상을 세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때부터 벌써 시작이 됐을 수는 있지만 네, 네. 아직까지는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는 아니었던 시대인데 네.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미리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이렇게 음... 역으로 땡겨서 네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소급 적용해서 예. 소급 적용해서 이제 평을 한 거다라고 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아사는 그렇다 치는데 그 솔로몬 왕 같은 네네. 경우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 상당에 가가지고 네. 이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했는데 그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성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산당 가서 하는 게 맞는 건데 네. 이제 거기에다가도 이 열왕기서 저자는 살짝 코멘트를 해놨습니다. 다윗의 행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 했는데 솔로몬이 다만 산당에서 예배했다. 네네. 라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네네네. 살짝 부정적인 코멘트를 네. 달아놓는 게 보이는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성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산당 가서 해야 되는 그쵸. 건데 근데 이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약간 그런 부분도 있겠다. 소급 적용된 것도 있겠다. 그렇군요. 그런 생각도 그렇겠네요. 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평가를 하는 게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네. 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총평인 거죠. 예, 네, 이게 산당은 총평이에요. 살짝 들어가 있는 얘기고 네. 실질적으로는 이게 네. 총평인 거죠. 그래서 참 좋은 왕이다, 선한 네. 왕이다 네. 이렇게 네. 평가를 받는 네, 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왕입니다. 그 반면에 네. 근데 이스라엘 왕을 보면은 네, 좋은 왕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뭐 나답이라든지 네, 바하사라든지 네. 엘라라든지 네, 시므리라든지 네. 오므리라든지 아합까지 아이고, 아합도 전부 있군요. 다 네, 이제 악한 왕인데 네, 그런데 좀 공통 분모가 있는 게 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표현도 있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우리가 나누었다시피 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 여로보암의 길로 길로 행했다는 것은 네, 그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우상을 숭배했다. 그런 얘기죠. 이런 네. 것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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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하신 예. 왕들 중에 아합 제외하고 앞에 5왕이 전부 아사 왕, 유다 왕 아사 시대에 있었던 왕들입니다. 이야, 아사가 굉장히 길게 통치를 했네요. 41년을 그쵸. 통치했다고 나오는데. 선한 왕이 네, 유다는 선한 왕이 길게 오래 예. 통치를 했네요. 예. 다행스럽게도. 그러게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또 예. 북이스라엘은 네. 5명이 5명의 왕이 정권이 교체되는 아주 별로 굉장히 한 일들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의 왕들은. 평가도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악했다 특별한 예, 이런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북이스라엘이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아합이 등장하게 되죠. 맞습니다. 아합 그냥 어떤 평가가 있냐면 네. 이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악했다. 우와, 이 앞에 왕들도 악한데 끝판왕. 6명이나 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더 악했다. 예, 더 악했다. 아, 그 사마리아에 네. 바알을 세워서 제단을 쌓기도 했고 네. 예, 베델 사람 히엘이 네. 여리고성을 건축했는데 이때 네. 아합 시대 때 이제 건축을 했다고 해요. 네, 네. 근데 그때 여호수아 예언이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여리고성을 다시 세울 때 네. 마다들이 죽을 것이고 그렇죠. 뭐 문을 세울 때 문을 세울 때 이렇게 되고, 예. 어떻게 되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아합하면 네.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 네, 네. 엘리야와 네. 그렇게 다 좀 약간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따가 엘리야 설명을 따로 할 때 이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답과 또 전투를 했던 그런 모습도 있고 모두 다 승리를 했습니다. 아합이 네. 승리하고 네. 마지막에는 서로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정치적으로는 꽤 뛰어난 왕이었네요. 네, 정치적으로는 네. 뛰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아합에 대한 평가가 네. 좀 우유부단한 왕이다 이런 음. 평가도 있어요. 네. 근데 우유부단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배경이 네. 이 부인 이세벨. 공처가였군요. 네, 이세벨 때문에 네. 이세벨이 굉장히 결단력이 좋잖아요. 네, 우리 네, 네. 나봇의 포도원 얘기를 보면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분위기를 전환해서 이제 여호사밧으로 넘어가 보면 예. 여호사밧은 이제 유다 왕이거든요. 네. 여호와 앞에서 정직 행했습니다. 네. 근데 또 역시나 평가는 산당은 패하지.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네, 약간 네. 부정적인 관점으로 네, 네, 바라본 네. 그런 평가고 네.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 무리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 이것은 이제 열왕기에서는 볼 수는 없고요. 네. 역대기에서 역대기에만 보여주는 나오죠. 평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열왕기에는 여호사밧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없어요. 네. 근데 역대기에서는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네.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들어있죠. 네.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고요. 네.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조직을 잘 세우는 네. 그런 모습을 네.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유다는 복이 많았네요. 아사 왕이 41년 동안 선한 왕이 다스리고 네, 그 뒤를 또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그러게요. 네. 예. 여호사밧도 길게 다스린 걸로 보이는데요. 한 네, 몇 25년? 년이죠? 25년이요? 네. 오, 북 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네, 그 아들인 아하시아가 다스렸던 시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아하시아라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고요. 네. 아합의 마찬가지로 아들. 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고 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의지했다. 음. 병이 걸렸었는데 이 네. 아하시아가 네, 네. 발에 병이 걸렸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신을 의지했다라고 네. 그렇게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합 시대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엘리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물론 아하시아 때도 활약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엘리야와 이제 가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하죠. 그랬죠. 가뭄이 네. 있을 것이다. 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내신 까마귀들이 있었고 그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는 네. 어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렸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잘 숨어 있을 수 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음. 예. 이 과부가 굉장히 가난하고 좀 이제 내가 이거 먹고 나 죽을 거다 약간 이런 스탠스였는데 네. 그렇지만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것 네. 경험을 했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네. 3번 펴서 엎드리고 뭐 그 위에서 네. 예, 네. 왔다 갔다 하고 또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네. 기도해서 그렇게 아들을 살리는 모습. 그 엘리야와 또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예. 갈멜산. 갈멜살 전투에서 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대결했던 아. 그런 모습. 근데 이런 대단한 사건 이후에 네. 그 이세벨이 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네. 엘리야가 또 겁을 먹는 게 좀 희한해요. 또 네, 그죠. 겁을 먹고 네. 또 이제 도망가서 뭐 로뎀나무 밑에서 막 네. 숨어 있는 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로뎀나무인데 아, 네. 이 로뎀나무 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굉장히 푸르르고 예, 아주 뭔가 푸르하고 굉장히 물가에 있는 예,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네. 이제 네. 한국에 가보면은 이제 상점 간판에 로뎀나무 뭐 네, 로뎀 초록초록 뭐 해가지고. 뭐시기 뭐시기 이렇게 하면서 해놓는데 사실 보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사막에 있는 맞아요. 아주 덤불이라고 보여지죠. 네, 네, 예, 그런 나무이고 네.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었고요. 네. 네. 엘리사도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네, 이제 그럼요. 첫 판부터 네. 여리고 성읍의 물을 네. 정화했던 그 네, 소금으로 또 어떻게 그렇게 네, 정화를 네, 하는 네. 모습도 보여주고 네. 그리고 가부의 기름 그릇을 채워주는 네. 그런 기적 그리고 네. 수냄 여인에게 아이를 잉태하는 그런 예언 네. 그리고 또 네. 실제로 아이가 잉태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머리 아프다 하면서 죽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네. 아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네. 이 엘리사도 이 죽은 아이를 살려요. 그 비슷한 방식으로 그렇게 네, 살리더라고요. 네, 네. 예. 대단한 그리고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언자가 바로 이렇게 엘리야, 엘리사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미가야 잠깐 나오고 네. 뭐 그 정도 되고 그 이후에도 뭐 더 있는데요. 일단은 요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시 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호람 유다 왕인데요. 네. 근데 아합의 길로 행했어요 유다 왕이. 아까 네. 말씀드린 그 누구죠? 이세벨의 딸. 딸 네. 아달랴. 아달랴. 예, 아달랴와 결혼해가지고 이 아합의 길로 행하는 유다 왕이 있었다. 네. 네. 예, 굉장히 악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의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악녀죠.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맞습니다. 네. 네. 아하시아 유다 왕이고요. 역시 아합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사실 선하기도 한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완전 뭐 선한 왕은 또 아닌 것 같고. 네. 사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선하다라는 평을 받는 왕은 없긴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왕은 그래도 초반에 아합과 대적하면서 좀 네. 이렇게 엘리야나 이런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죠. 엘리사나 네. 이 예언자들을 좀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네. 결국은 결말은 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떠나지 않았다. 결말인데 네. 근데 그래도 좀 약간 업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보면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합
심판하는 네. 아합의 아들들과 뭐 네. 이세벨 죽이기도 하고 네. 아하시아 형제들을 살해하고 네. 바알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어. 처단하는 종교 개혁도 사실 좀 일으켰어요. 했네요. 네. 그래서인지 이제 예후의 자손이 왕위를 4대를 이어받게 되는 북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길게 한 거네요. 맞습니다. 예. 네. 보통 2대 3대였는데. 네. 네. 그렇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여로보암의 제하에서 떠나지 못하고 음.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네.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아달랴가 유다 왕인데 사실 뭐 기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예, 열왕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많지 않고 네. 근데 이제 여호야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고. 예, 죽임을 당했고 네. 이 이후에 이제 요아스라는 왕. 네. 근데 사실 이 예후 때 네. 그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전부 다 죽는데 네. 이 요아스가 살아나요. 그죠? 요아스를 네, 이렇게 그쵸. 살짝 살려줬죠. 여호세바가 네. 이렇게 네. 숨겨줘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여호야다가 또 요아스를 이렇게 도와서 잘 이렇게 정치를 하나 싶더니만 싶더니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아, 네. 그리고 또 성물들을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내는 음.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네. 그 이후에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하스 마찬가지로 악했다라고 음.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주전 9세기 네. 왕으로 네.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요아스는 네, 그 앞에 말씀하셨던 요아스가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인 거죠. 예, 이 양반들이 이름이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예, 좀- 이름이 똑같아요. 네, 여호람, 요람, 뭐 예. 아하시아, 요아스, 네. 요아스 이러니까 헷갈리네요. 네. 아, 네. 네, 어쨌든 맞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다.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예. 정리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아유, 긴 역사를 너무 잘 정리해 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옆에서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도움이라기보다 저는 옆에서 계속 이상한 드립을 잡고 듣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네. 주전 9세기 네. 남유다, 네. 북이스라엘 왕들을 간략하게 네. 요약을 해드렸고요. 네. 우리가 오늘 또 욥기도 나누기도 했잖아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 미상이고요. 저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 첫 절에 보시면 우스 땅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그렇죠, 우스라는 그렇죠. 땅이 성경의 다른 곳의 표현을 보면 어디죠? 거기 에가서 같은데 보면 에돔에 있다. 아 그래요. 에가서 4장에 보면 우스 땅에 있는 너 에돔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군요. 뭐 또 다른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보면 약간 저쪽 다메섹 아래쪽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름이 흔한 이름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네.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아니다. 오케이. 예, 바깥이 배경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추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음. 예, 뭐 지명이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 베델이라는 지명이라도 있으면 네. 아 루스 시절은 아니겠구나 이름이 네. 바뀌었으니까 네. 네.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네, 네. 전혀 뭐 흔적도 없고 음. 뭐 유일한 흔적이라면 에스겔에서 욥이라는 이름이 인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욥이라는 사람이 아마 에스겔보다는 이전 사람일 것 같다. 그 정도인데 그것도 욥기가 에스겔서 때 이미 욥기라는 형태로 있었느냐 하면 그건 좀 그것도, 확실하지 예, 않은 예, 알 수 없는 예. 일단 욥이라는 사람이 알려져 있긴 했으나 예.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음. 내용을 보시면 1장부터 2장 앞에 2장하고 맨 끝에 42장 한 장은 산문 틀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운문 시거든요. 네. 시가 있고 그 앞뒤에 산문 틀이 붙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시의 등장 인물들 욥과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전혀 이 산문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그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뭐 사탄과 네. 뭐 얘기가 진행되고 이 과정을 이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은 그리고 엘리후는 전혀 모르고 있는. 예, 그래서 요거를 일종의 액자식 구성이라고 보더라고요. 뭐 소설 같은 거 보면 액자식 소설이라고 해가지고 밖에 이제 액자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내용이 들어있는 이런 구조인데 욥기도 이제 그런 구성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안의 내용은 뭐 간략하게 정리하면 3장부터 31장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고 32장부터 37장은 엘리후의 어떤 웅변이고 38장부터 41장에 하나님이 직접 웅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이 욥기를 간략하게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뭐가 되느냐 하면 고통에 대한 어떤 생동감 넘치는 묵상이다. 야, 이 표현이 참. 네.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참고해가지고 예. 그냥 제 표현으로 살짝 바꾼 건데 네, 고통에 대한 생동감 넘치는 묵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고통이 오는가 뭐 이 주제이긴 한데 욥기의 네. 주제가 왜 이유 없는 고통이 오는가 이 주제가 핵심 주제이긴 한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네.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풀어내는 자기의 어떤 마음과 어떤 그런 느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그냥 마구 풀어내는 약간 그런 식의 묵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도 전도서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정통 신학이 잘 통하지 않는 네, 하나님 따르면 복 받고 하나님 안 따르면 벌 받아라는 그 네. 신학이 잘 통하지 않고 있는 순간에 사람들이 네. 얘기했던 얘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서 같은 경우는 좀 우울할 때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욥기는 그거보다 좀 더 강도가 셀 때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울 때 네.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 네. 막 울부짖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싶을 때 이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 아마 그 마음 안에 묵상되는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아, 저희가 일단 이렇게 해서 욥기도 조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이 같은 주전 구세기를 놓고 저희가 또 수다를 할 건데 다음 주에 저희 특별 게스트가 있죠? 아, 네. 예고를 또 좀 해드려야. 네. 네, 다음 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네. 네.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한번 네. 신나게 네. 떠들어 토크를, 보겠습니다.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떠들까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 떠들겠습니다. 토요성경 수다.